어떤 이론에는요, 뭐가 있냐면 절대 불변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세운 이론들에는 흔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공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리. 공리라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래야지만 그 공리들을 중심으로 이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구가 평평하냐, 지구가 동그러느냐, 이거는 뭐 사진을 찍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이론을 제기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공리입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시 그거를 이론을 제기해서 지구가 평평한 증거를 내가 내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법칙이고 모든 사람이 지구를 둥근 것으로 하자라고 어느 부분은 볼 때 평평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이게 지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지 지구는 둥글죠. 이것은 이론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이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공리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절대 우리의 마음에서 불변하며 붙들어야 되는 가치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시편 11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자들이라면 붙들어야 되는 가치, 공리가 아닌가, 이러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기억하며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가치, 공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118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모든 것들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공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시편 118편의 시인은 이것을 자기 자신만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2절, 3절, 4절이요 구조가 똑같아요. 2절 말씀부터 보실래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이 얘기하라는 거죠. 3절도 보실래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범위가요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집으로 좀 줄어들었죠. 더 구체적입니다. 4절은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무엇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함께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형편, 상황, 처지가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외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자하심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기억할 것, 그분의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 하나님에 대한 공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시인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것이요, 저는 5절이라고 봐요. 5절은 이 시에서 시인의 상황을 알려주는 절인데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시인이요,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을 어디로요?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원어 의미를 보니까요, 고통 중에라는 이 고통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매우 협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협소하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에요. 사람이 꽉 눌리는 거죠. 눌려서 숨도 못 쉴 정도로 협소한 상황에 지금 이 시인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이 시인을 어디로 곳으로요? 어떤 곳으로요? 넓은 곳에다가 이 시인을 갖다 두신다는 거죠. 상황이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문제가 우리를 억누릅니다. 프레스라고 그러죠. 꽉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겨 싸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 아무리 눌리는 상황, 좁은 상황, 협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눌려서 찌그러지고 마음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세우세요? 넓은 곳에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인이 경험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참 여러분, 복된 말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내 편에서 떠나가도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일 저 일 막히고 이 일 저 일 안 되는 상황에서도 누가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7절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 중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위험한 상황을 캄캄한 밤에 막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을 혼자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전에 씨름하다가 격투기도 하고 했던 예전에 그 최용만이라는 그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내 옆에 딱 가서 손잡고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그 좁은 골목길을 가도요,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인데, 그 사람 키가 2m가 넘거든요. 이 핵주먹이라고 그래서 이 주먹이요, 사람 얼굴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편으로 다 같이 가주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지금 시인은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하나님한테 미안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내 편이다,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저는 고백이라고 봐요. 하나님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간과 너무나 큰 거리감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함 가운데 거했으면 그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국가를 돌보신다는 의미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내 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요, 내 편이세요. 내 편. 그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리,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가 영원하다, 그리고 그분은 내 편이 되신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결박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나라가 에워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나라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나라의 책임자일 수 있겠죠. 그러면 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를 지금 말하는 사람이요, 나라가 에워쌌다. 물론 일개 한 사람 백성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나라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11절도 유사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올가매려는 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 힘으로만 끊으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이 감정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거울을 보고 용기를 내라,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리 용감해지자 해도요, 이게 용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평안하자 하더라도요, 불안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을 끊고 우리의 두려움을 끊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 상황을 끊어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 사람이 확신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모든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주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어 말하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끊을 수 있는 것, 2024년의 어려움과 연약함, 부족함, 2024년에 우리의 연약한 수치들을 굴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내 편이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 상황, 문제를 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편 118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자 공리임을 믿습니다. 2024년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